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인도하사 이 하루를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25년도 어느새 절반이 흐르고 7월 첫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세월이 속히 흘러가는 것이 시편의 말씀처럼 정말 그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를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주어주신 그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시간을 사용할 줄 아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이 늘 충만히 내리시는 그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되기 원합니다. 하루를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했다고 어리석게 고백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어려움과 유혹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유혹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그 순간마다 우리가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며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그 선택과 행동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영화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한 교회로 묶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영화교회를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여 교회됨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이들의 집합체임을 기억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형제 자매로 기억하고 인정하며 서로를 위하여 더욱 중보하고 권면하며 서로를 세워가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또한 많은 직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에 더하여 저희가 충성함으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각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우신 윤광서 담임 목사님, 목회자 세미나 참석자 출타 중이십니다. 많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그곳을 통하여 또 많은 깨달음을 얻게 하셔서 더욱더 목회하는 데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성도들로 유익한 메시지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감화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시는 계획과 교회를 향한 목양의 그 계획과 사역 위에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모든 부교역자들 가운데에도 주님 동일한 은혜를 더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맡긴 바 소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 또 새롭게 임명된 임직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또한 훈련의 과정에 들어갔사오니 하나님 그 훈련을 통하여 정금같이 변화되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충성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세우며 또 하나님만을 우선시하며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시대를 저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우리 자녀들을 혼돈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는 악한 사단의 영의 계계는 날이 갈수록 더 정교하고 교묘해지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세대로 세워주사 우리 자녀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여름을 맞이하여 각 부서 여름 사역이 준비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유아유치부에서 새벽 이슬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녀들이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며 특별히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즐겁고 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찾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나아가는 발걸음 또한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을 찾아온 그 발걸음을 외면치 마시고 우리 자녀들 마음 깊숙이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내가 성령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모든 교회 학교 교사들과 또 각 부서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교역자들에게도 능력을 주셔서 정말 믿음으로 뜨겁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여름 사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영육 간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이들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 회복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오니 주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곁에서 그들을 간병하고 간호하며 그들을 위하여 늘 준비하는 기도하는 가족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희망과 소망을 얻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역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그 건물을 벽돌 한 장 한 장 모든 공정 가운데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세워 나아가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성전 건축이 진행되어 이제 지상 위로 건물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푸집을 지하 1층 설치하고 이제 레미콘 타설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날씨 가운데에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더욱 기대하고 또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공사로 인하여 주변의 많은 이웃들이 어려움과 불편을 느낄 줄 압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함께 경험케 되는 이웃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이웃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고 그 영혼을 전도할 수 있는 귀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믿음의 방주가 구원의 방주가 되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아가며 우리가 끝까지 하나 되는 영화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욱더 충만히 부어지길 간구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이 땅의 위정자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서 주관되어짐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주님 친히 좌정하여 주시며 주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지혜와 두려움을 더하여 주셔서 그 국정 운영을 해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분열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백성들이 모든 국민들이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함으로 이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과 갈등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 모든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거하고 있는 것이며 그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책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에서 들려오는 모든 전쟁의 소식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화해와 치유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그 땅을 덮어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의 동역자들 하나님 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열방 가운데에 나아가 그 복음을 전파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돕는 손길을 베풀어 주시며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며 많은 선교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믿으며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시편 85편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5편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85편 1절로 1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이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가서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시편 85편은 이 공동체가 고라 자손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마 시편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믿음의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과거에 경험했었던 구원에 대한 기억을 토대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공동체적 탄원시의 성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로 알려진 이 85편은 본문에 포로가 돌아온 것을 감사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마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고라 자손들이 지은 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시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신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탄원시의 내용을 보면 비록 포로 생활에서는 돌아왔지만 여전히 돌아온 이 이스라엘 땅에서 그 현실은 회복되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땅은 여전히 정복당했을 때처럼 황폐하였고 그들의 삶은 어려웠으며 하나님의 임재는 멀게만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영적 회복과 현실 회복 사이의 긴장 속에서 드리고 있는 탄원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도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완전한 회복을 갈망하는 그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85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또 그들이 기록한 이 예언서를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따랐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지 않았고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결국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고라 자손은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자기들의 터전을 지금 본문에서 주의 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진짜 주인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바로 그들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주권자 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땅에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포로된 자들, 즉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신 과거의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들이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하나님이 출애굽 때 이미 모세를 통해 제정한 율법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너희가 나와 동행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언약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체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진노를 거두신 하나님을 시인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그 순간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한번 회복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보면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눈과 같이 희게 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작은 성공의 경험이 밑거름이 되어 조금 더 큰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하는 것, 도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특히 남자아이들이나 여자아이들이나 5살, 6살 되면은요, 계단 내려가기를 좋아하죠. 그러다가 한 칸이 2칸 되고, 2칸이 3칸이 되고, 어느새 4칸, 5칸이 됩니다. 아이들이 작은 걸 경험해 왔기 때문에 더 조금 높게 그 기준을 올려서 시도해 본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신앙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결과 같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작은 것 하나에도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면은요, 그 은혜가 점점 날로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 있습니까? 작은 것조차도 내게 베푸르신 은혜가 만약 떠오르지 않는다면 조용히 어제 하루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어제도 풍족히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그것이 오늘의 기도의 소망의 근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4절로 7절은 하나의 전환점이 역할이 되는 부분인데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만 또 그것을 경험하였지만 현실은 여전히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과 또 그 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눈앞에는 때로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들이 펼쳐져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시인은 4절에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한 시인은 이제 현재의 고통 앞에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분노를 거두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보이사 우리를 구원하소서.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조차 하나님이 들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소연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는 그러한 행동이기에 하나님은 그러한 투정마저도, 불평마저도 하나의 기도로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에 근거해서 지금 시인은 더 큰 회복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인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겪는 개인적, 공동체적 어려움 속에서 이미 받은 은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회복이 일어나기를, 더 넓은 평강이 흘러넘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땅과 열방에 더 깊은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또 은혜와 평강이 넘쳐 흐르기를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8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응답과 평화의 약속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라는 이 표현은요, 지금 본문의 배경이 제2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중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응답은 바로 화평이었습니다. 이 화평은 공동체가 고난이 끝나 과거에 경험했던 회복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찾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진리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헤매일 뿐이지 결코 진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9절에서도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직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만 말미암는다라는 것이죠. 10절 이하에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그 내용들이 이제 자세히 선포되고 있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춘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회복만, 그들이 그 황폐한 땅에 와서 살기 좋은 터전으로 바뀌어서 이제 먹고 살 만큼 회복된다라는 물질적인 상황만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회복이 포함된 하나님의 완전한 샬롬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은 단지 우리의 상황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까지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겉으로만 평안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화목한 삶,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넘치는 삶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매주 주일 우리가 예배 처소 성전을 찾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모든 예배에 참석한다 한들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가운데 좌정하셔도 그와 만나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 때에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성전이 되어 어디서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85편은 과거에 받은 그들의 은혜, 그리고 현재의 간구와 이제 미래의 확신을 노래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현재의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 응답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를 회복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말이죠.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의와 화평이 입맞추는 회복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베푸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